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한 믿음을 고백하며 2020년 마지막 주일 오부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올 한해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신 거기 하나님을 우리 손을 높여 찬양합니다. 복음 들고 사는 없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조건 없는 사랑이 나를 흔들어 주의 사랑 안에서 나는 안전해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일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아멘. 주의 끝이 없는 은혜가 주의 끝이 없는 은혜가 나를 살게 해 주의 쌓아두신 은혜가 나를 채우네 주의 감당 못할 은혜에 내가 잠기니 아멘. 그의 은혜 안에서 은혜 안에서 나는 만족해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일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일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우리의 영혼에게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소망 없어 힘을 잃은 나의 영혼아 너는 그 얼굴에도 부심을 바라보라 독수리가 날개 치며 날아오르는 주를 바라보는 나의 영혼 지치지 않으리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일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 노래하리 나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한 은혜만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금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그렇지만 주님은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우리의 정체성을 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아멘. 나 오직 주의 것,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우리에게 기도합니다. 그 고백으로 기도합시다. 올 한 해 나 오직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셨기에 여기까지 우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이, 하나님을 기뻐함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서 1년 동안 기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 고백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 찬송하여 계신 주님을 기뻐합니다. 우리가 오늘 영원히 인도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편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통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찬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주님의 것임을 우리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주의 만만의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함으로 오늘 예배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높은 감사를 우리에게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죄 가운데 있다 하나 아버지 우리를 돕다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주의 흐르게 되시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가는 오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복된 주일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말씀과 감동을 주셨을 때 순종하기보다 외면한 것과 만족이 없는 욕망에 치우쳐 살면서 지은 지난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 거친 길과 높은 언덕을 올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불안과 두려움, 고통 속에 있는 모든 나라와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또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를 함께 나누며 외롭고 지친 자들을 위해 손을 내밀어 위로하며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게 하시옵소서. 감염 예방과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위정자들과 방역당국, 의료진들을 붙들어 주시고 바이러스로 신음하고 있는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해 눈물 짓고 생명을 잃어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세계 곳곳 모든 영역에 세우셨으니 그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정성을 다해 충성되게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주력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한국교회 부흥과 세계 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광림교회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 모든 기관과 부서, 속회, 선교회, 지교회와 선교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평화를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극적인 신앙과 일치된 순종으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며 이 땅을 살리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우리의 정성을 모아 연탄을 나누며 교회와 이웃을 돕고자 합니다. 어려운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 살아오신 감독님, 신원을 강건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시대 속에 교회의 본질을 지켜가기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맡겨진 사명을 이루어갈 때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 청년부를 이끄시는 하나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LF 미니스트리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의 스태프와 안내, 헌금위원으로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또 세상을 살만나게 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제목들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광림의 형제 자매님 그리고 청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탄의 계절인 12월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구원자로 믿고 있고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3주 동안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후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것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이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 슬픔을 바르게 이해하고 공감하실 수 있으며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 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을 너의 구원자, 너의 주님이 아닙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믿고 이제는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심으로 모든 죄 사함 받고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요, 왓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셨고요.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다 내 가족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람들은 다 가족이다. 내 어머니, 내 형제, 내 자매로 인정해 주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통해서 수평적으로는 이웃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한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질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고요, 의사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영혼 구원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구원하시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몇 사람을 딱 택하셔서 훈련을 통해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두 번째 사명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제자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와 같이 매우 작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사탄의 유혹도 빠지지 않으셨고요, 세상 풍조에 흔들리시지도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사탄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 위에, 어두운 세상 위에 하나님 나라의 빛을 매우 작게 겨자씨와 같이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영혼들 구원해서 제자로 길러내는 것,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고 일터 학교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심으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Where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수님은 도대체 이제 어디에 계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대속사역,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하는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시는 대속사역을 감당하시고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장례도 치르게 됐죠. 하지만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셔서요,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500명의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셨고요, 12제자들과는 40일을 항상 같이 지냈던 것은 아니지만 가끔씩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다양한 말씀들을 해주셨던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이란 시간이 지나게 되었을 때 부활해서 승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갈 때 제자들에게 약속 한 가지 하시게 되죠.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서 중보하는 역할, 중보자로서의 사명도 감당하고 계시고 또 교회와 우주를 통치하시는 사명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아처럼 버려진 것일까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자로서 또 교회와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럼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우리는 고아처럼 버려진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같이 봉독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이 땅에 성육신하셨던 예수님은 시간 그리고 공간의 제약이 있었죠. 하지만 보혜사 성령님의 경우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죠. 내가 오히려
너희들 곁에서부터 떠나는 것이 너희들한테는 좋은 일이 될 거다. 왜냐하면 앞으로 보혜사 성령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하며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해 주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성령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즉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부활 승천하신 뒤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중보자의 역할, 교회와 우주를 통치하시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성령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과 예수님은 각각 존재하시지만 최종적으로 마음과 뜻과 생각이 일치되기 때문에 우리는 한 분으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 시간으로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않고 성령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분과 어떻게 하면 풍성한 교제를 나누면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성령님은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겁니다. 앞으로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 하게 된다면 이 세 가지를 책망할 거다. 첫 번째는 죄, 두 번째는 의,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죄에 대한 책망, 이건 무엇일까?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은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나를 구원자, 주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죄를 책망할 것이다. 이게 바로 죄에 대한 책망입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도요, 여전히 예수님을 알고는 있는데, 우리 엄마의 주님으로는 알고는 있는데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여전히 믿지 않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그런 분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는 않고요, 왜 예수님 구원자 주님으로 못 믿니? 다양한 통로로 책망하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게 바로 성령님의 첫 번째 역할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목회를 할 때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수많은 형제들과 또 간부님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꼭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한두 분 계셨습니다. 뭐냐면, 저도 옛날에 교회 다녀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라는 말들이었어요. 그럴 때면 성령님께서 제 안에 책망하는 마음을 주셔서요, 저는 이렇게 답변을 꼭 드렸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 알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 구원받는 것이니까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소리를 들으시고 속히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음성 듣고 교회에 오신 분이 있고 여전히 거절하셨던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에 있을 때요, 그 최 사장이라는 분의 책을 재밌게 읽었습니다. 지대 넙 야시죠. 발음은 제가 잘 못하겠는데 아무튼 그 책도 제가 읽고 시민의 교양도 재밌게 봤는데요, 그분이 종교 파트에서 기독교 소개한 것 너무나 관심 있게 제가 읽어봤습니다. 과연 이 철학자가 기독교를 어떻게 소개할까?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한두 가지를 제외하고는요, 너무나 쉽고 명료하게 정리해서 제가 크게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잘 알고 설명한다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마귀와 사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았고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인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마귀와 사탄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다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 그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멈춰 있는 거예요.
우리 속자님은 예수님 구원자로 믿죠. 나도 그 정도는 알아요. 우리 엄마가 예수님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죠. 나도 조금 들어서 알아요.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책망하셔서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의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을 보게 되면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시죠. 의에 대해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성령님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는 하는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제 이성적으로는 과학적으로 경험적 측면에서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셔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희노애락을 동일하게 경험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대속사역을 감당하고 죽으셨죠. 죄송합니다. 시체가 되셨습니다. 근데 죽음을 이기시고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고요. 부활하신 이후에 500명의 사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40일 뒤에는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너희들이 처형하니 예수가 나의 아들이 맞고 그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대속사역이 맞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는 목적이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도무지 부활과 영생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죽은 다음에는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천국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우리랑 비슷해요.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사후 세계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사두개파였죠. 그들은 죽은 자가 끝이 나는 거지 무슨 부활이 있고 무슨 영생이 있냐 안 믿었던 게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 또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고 하나님 우편에서의 영원한 삶 혹은 하나님 좌편에서 지옥에서 영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것에 따르는 우리들의 부활과 영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믿고 사후 세계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죽음 이후에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다. 너희들은 죽음 이후에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셔서 믿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그럼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믿고 우리들도 죽음 이후에 부활해서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재판을 받고 천국에서의 영생 또 지옥에서의 영벌이 있음을 믿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부활과 천국에서의 영생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 그분께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도 드리시고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 이후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아직도 예수님 믿지 못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지도 못했고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지 못한 지옥에서 영벌받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성령님은 세 번째로 심판에 대해서도 책망하십니다. 이건 뭐냐면요 1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세상 임금들이 심판받았다라는 것을 아직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있는데 이걸 성령님께서 책망할 거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을 통해서요
사탄은 끝나버렸거든요. 끝장났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따라다녔던, 그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세상 왕, 권력자들, 재력자들 다 이제 심판받고 망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전히 사람들은 사탄이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지배를 받는 힘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통치할 것처럼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고 졸졸 따라다니는 겁니다. 이거를 성령께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통해서 사탄은 심판받았다, 망했다, 거기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이제는 다 망하게 될 거다. 허튼데 기웃거리지 말고 이제는 진정한 왕이 되시는, 통치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라.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 되신다라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령님은 구원받은 사람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것에만 머물고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셔서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 그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죽으면 끝이지 뭐, 죽은 다음에 무슨 부활이 있고 천국에서 영생이 있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셔서요, 죽은 자의 부활, 천국에서의 영생이 있음을 믿게 하시고, 또 죽음 이후에 지옥에서 벌받게 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사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사탄의 지배를 받고 그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무서워하는 자들을 책망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신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고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때마다 금성을 듣고 순종하심으로 구원도 받고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도 소유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날마다 죄만 책망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전환시켜서요,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게 되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라는 기록이 있죠.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자꾸만 죄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일들을 말씀해 주셔서 이제는 선한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겁니다. 성탄의 계절인 12월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위해서 순종했던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탄절이니까요, 이와 관련된 인물로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오랜 세월 준비하셨죠. 수천 년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전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셔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예고되었던 것처럼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낼 때에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처녀의 몸을 힘입어서 사람의 형상으로 그 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또한 독생자를 인간의 형상으로 보내심으로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신의 형상으로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형상으로 처녀의 몸을 힘입어서 성령으로 잉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시게 되는데 그게 바로 마리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마리아를 생각할 때 우리 나이 때쯤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한 20대 중후반.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정혼하는 여성의 나이가 만 12세에서 13세였습니다. 남자는 만 18세에서 24세에 정혼을 하게 되는데요, 즉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나이가 지금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자고 하자면 한 15세 정도,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5세 정도 되었던 그 마리아를 부르셨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메시아를 잉태하는 그 사명을 주시게 됩니다. 근데 이게
남의 일이니까 마리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내 문제가 되면 이게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조금 자각하게 되실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구원 역사에 쓰임 받는 일이라 할지라도, 천사가 나한테 특별하게 나타나서 계시해 줬다 할지라도, 처녀가 약혼한 사람이 임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일단 나는 천사의 계시도 받았고 특별한 신앙적 체험이 있으니까 메시아를 잉태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적의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약혼자 요셉도 믿기 어렵고요. 주변 사람들이 이 말 절대로 믿어주지 않을 겁니다. 설득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너 바람 폈구나. 근데 너 죄까지 지고 있다. 바람 펴서 죄송하다라고 얘기해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되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벌 받는 일이다. 그렇게들 많이들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따르면 약혼한 처녀가 다른 사람과 부정한 일을 저질러서 임신하게 되면 돌로 던져 죽이라는 규정도 있었습니다. 학자들마다 이 말씀이 그대로 그 당시에 시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그래도 정혼한 여인이 다른 사람과 바람을 펴서 아기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탄받는 일은 맞았습니다. 그 마리아 15세밖에 안 돼요. 얼마나 고민이 많이 됐겠을까요? 갈등됐을 겁니다. 순종하기 어려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뻐하시는 일을 마리아가 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바로 성령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도와주시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혼자 고아처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여건들을 도와주셔가지고요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사실 마리아에게 보내기 전에 6개월 전부터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셨어요. 무엇이었냐면 마리아의 사촌 언니였던 엘리사벳, 그의 남편이었던 사가랴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사실 먼저 갔습니다. 마리아에게 가기 전 6개월 전에 바로 이 사가랴에게 찾아갔던 것이 가브리엘이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이 사가랴에게 찾아가서 놀라운 말을 하게 되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불임 가정이었거든요. 애가 없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기적적으로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게 돼요. 그러니까 비록 제사장 사가랴였지만 내 안에 임신할 수 있는 몸이 아닌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못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좀 증거를 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내가 한 가지 증거 줄게. 너가 자꾸만 의심하는데 애 낳을 때까지 너 말 못하게 될 거다. 이걸 증거로 삼아라 라고 얘기해 주게 되죠. 사가랴는 애 태어날 때까지 말 못하게 됩니다. 이것을 증거로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기적적으로 두 사람은 실제로 임신을 하게 되고요. 이제 6개월의 시간이 지난 겁니다. 여성이 6개월 정도 임신하게 되면 배가 조금 나오게 되죠. 육안으로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간 거예요. 이렇게 작업을 끝내놓고 마리아에게 갔던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메시아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못 믿겠다. 내가 어떻게 이것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제 대답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알려주는 겁니다. 엘리사벳에게 한번 가봐라. 너도 알고 있지? 너 사촌 언니 애기 못 낳았던 거. 근데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아기를 이미 주셨고 6개월 정도 지났다. 가서 확인해봐라. 그러면 너를 통해서 메시아를 잉태하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가능하시다라는 것을 너도 인정하게 될 거다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엘리사벳에게 찾아가게 되고요. 그때 엘리사벳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도 막 뛰어놀기도 했고요. 성령 임재로 어떤 예언을 하게 되냐면 내 뱃속에 있는 아이는 복이 있다. 그리고 너는 주의 어머니가 되었다. 메시아를 잉태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마리아가 말도 하지 않았는데 엘리사벳이 말하게 되는 겁니다. 예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도무지 순종하기 어려운 처녀의 몸으로 메시아를 잉태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약혼자 요셉에 대한 부분이죠. 스스로는 이제 메시아 잉태하는 것이 사실이고 감당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했지만 요셉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요셉에게 사실대로 얘기하면 믿어줄까요? 요셉한테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메시아를 잉태하게 된다라고 알려줬습니다. 나도 못 믿었는데 내가 사촌 언니네 집 가니까 사촌 언니도
불임이었는데 기적적으로 아기를 낳게 됐고, 그 언니가 나한테 예언했어요. 주를 메시아를 잉태했다고. 그러니까 요셉 믿어주세요. 아마 제가 요셉이었으면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겠다고. 그냥 좋아하는 사람 생겼으면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렇게까지 할 게 뭐가 있겠냐고. 내가 이혼 증서 써줄 테니까 그 사람이랑 살라고. 하나님 앞에 죄지면 안 된다고.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요셉이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조용히 이혼 증서를 써주고요, 사랑하는 남자와 살게 해주려고 했던 게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요셉의 꿈에 나타나게 되죠. 그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마리아는 다른 남자에 의해서 아기를 임신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메시아를 잉태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게 됩니다. 요셉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꿈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뜻이라고 믿었고요, 마리아를 보내지 않고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말씀도 해주시고요, 너무나 무거운 잔들은 우리가 하기가 너무나 어렵잖아요. 근데 이것을 행할 수 있도록 여건도 조성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맨날 죄만 책망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마음의 소원, 말씀들을 주십니다. 때로는 나 할 수 있겠다,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이걸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잔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주세요. 이런 사명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포기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역할들을 해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행하라고 하시면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성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사실 성공이라는 말이 오염이 많이 되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님이 성공시켜 준다고요? 이렇게 좀 거부감이 드는 표현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성공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연봉 많이 받고 넓은 평수에 살고 좀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이런 것들을 떠올리기 때문에 뭔가 성령님이 성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어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성공이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 이것을 뜻합니다. 내가 성공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고 있다, 이것을 말하는 거고요. 내가 실패했어,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 슬픔을 드리는 삶을 살 때 이건 실패했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이런 기준으로 2020년을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2020년 성공하셨습니까? 아니면 실패하셨습니까? 2020년을 쫙 되돌아보면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슬픔을 드리는 삶을 살았는가, 이걸 한번 되돌아보는 겁니다. 만약 실패한 2020년이라면 2021년에도 반복하면 안 되겠죠. 2021년에는 성공할 수 있도록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왜 나는 실패했는가, 그 원인을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2020년에 실패한 원인을 다양하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으로 그 원인을 짚어보면 결국 어디에 원인이 있었는가, 저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했다. 이게 우리가 실패한 인생을 산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한 해 동안 성령 충만하지 못했다.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좋은 마음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면 며칠은 되지만 작심삼일로 끝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변질되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장거리 여행을 할 때요, 우리가 쭉 차가 목적지까지 도착을 하려면 결국 뭐가 충만해야 되죠? 기름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대 가게 되면 수송부에 유류 충만 항상 써 있어요. 운행을 할 때 항상 기름이 가득 차 있어야 된다, 그런 건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꾸준하게 지켜가려고 한다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으려면 결국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를 도와주시는 그 분이 내 안에 충만할 때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 실패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거든요.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책망하실 건 책망하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말씀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성공하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 성령님, 그분이 충만하면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의 인생을 보게 되면 그들이 변화된 삶을 살면서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데 있어 가장 중요했던 것은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과 공생애도 함께 했고요, 삶과 가르침도 직접 교육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도 목격했고 부활도 실제로 경험했던 게 제자들이었죠. 그런데 부활하신 다음에는 무기력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부활을 경험하고 그 다음 날부터 막 뛰어다니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분이 메시아다, 당신들 잘못한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외친 거 아니거든요. 부활한 다음에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유대 당국과 로마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유대교에 있어서는 신성 모독을 범한 죄수에 불과했고, 로마에 있어서는 로마 전복을 꿈꿨던 반역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섣부르게 움직였다가는 잡혀가서 예수님처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했어요. 부활도 받지만 움직이지 못했던 것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부활하셨다, 그분이 메시아다, 이거를 막 말하기 시작하거든요. 언제부터인가? 성령 충만함을 입은 다음부터 그들이 다른 삶을 살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불, 형상, 혀처럼 생긴 그런 형상으로 각 사람에게 임재하게 되었고요,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게 되면 그때 성령 충만함을 제자들이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목숨 건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최전선으로 나섰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었죠. 원래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잘했던 사람은 아니었고요, 행동주의자였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충만해지자 그가 설교가로 변모하게 되었고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막 전해요. 그랬더니만 예수님 당시에도 주님이 직접 설교하실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일이 없었거든요.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의 사람들이 우리가 죄졌다, 예수님을 몰라봤다, 그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우리 용서해달라,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회개해라, 예수님 구주로 고백하라, 그 다음에 너희들 세례받아라 얘기하게 되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함을 입고 설교가 뿐만이 아니라 병자까지 치유하게 되는 것이 베드로입니다. 또 이후에 솔로몬 행각에서 두 번째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5,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게 되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정말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누구나 그렇지만 열심히 이렇게 하면서 기쁨도 있지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힘든 일들, 위기가 찾아오게 되죠.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너무 잘 나가니까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둘을 체포하죠. 정신교육시킵니다. 허튼 소리 하지 말라고. 예수는 신성 모독에 의해서 처형당했고 죽음으로 끝났다. 너희들이 시체 훔쳐놓고 지금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는데 자꾸만 그렇게 거짓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우리가 예수를 처형했는데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처형할 수 있다. 협박하게 됩니다. 한 번만 더 예수님이 부활했다, 너희들의 구원자다, 구약 성경에 예고됐던 메시아다라고 말하게 되면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협박하게 되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 알고 나도 이제 죽으면 부활한다는 거 알지만 예수님이 고통당하시는 거 다 봤거든요. 와, 나도 저 고통을 받게 된다?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담대하게 나는 너희들 눈치 안 볼 거다 라고 이제 답변하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 눈치 보면서 살 것이고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보고 들은 것, 내가 믿은 것 전할 거니까 어쩔 수가 없다라고 답변하고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무서웠을 거예요. 공동체에 돌아와서 다 말하게 됩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가게 됐고 이제 말하게 되면 우리 죽인다고 했다라고. 그때 이제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공동체가 함께 그 문제를 두고 같이 무섭잖아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 기도한 그들이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게 되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게 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게 되고 죽음의 위협이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복음을 전파하는 것 멈추지 않고 목숨 바쳐서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공하는 삶,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2021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정, 교회, 일터, 학교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신다면 2020년과는 달리 어떤 것부터 해결을 해야 되겠는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요, 성령께서 성공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이 결론은 광림교회 형제님, 자매님, 청년들이라면 툭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해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말씀 생활, 두 번째는 기도 생활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켜가고 날마다 기도 생활을 지켜가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성공하는 삶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날마다 성전에 같이 모여 말씀을 배웠고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가정에서 모여서 같이 밥을 먹고 삶을 이야기하고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배웠고요, 매일 한 거예요. 교회와 가정에서.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본질은 구현할 수 있겠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는 온타임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가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나가는 겁니다. 주일이 되게 되면 성전에 모여서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고 속회로 흩어져서 삶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해 나가는 거죠.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에브리데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생활을 지켜가는 것들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될 때 2021년은 2020년과는 달라지는 겁니다. 실패한 인생에서 성공한 인생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충만하게 교제 나누시고요,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서 2021년에는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성공하는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마다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마음의 부담과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성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2021년에는 성령님의 은혜로 성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님 내 안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말씀하
하시네.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네. 성령님 내 안에 느끼게 하시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내가 주님께 마음을 엽니다. 듣겠습니다. 말씀하소서. 내가 주님께 눈을 듭니다. 기도합니다. 응답하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오직 하시네. 예수를 오직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네. 성령님 내 안에 느끼게 하나님의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하시는 일을 아멘. 내가 주님께 마음을 엽니다. 내가 주님께 마음을 엽니다. 듣겠습니다. 말씀하소서. 말씀하소서. 내가 주님께 눈을 듭니다. 기도합니다. 응답하소서. 내가 주님께 마음을 엽니다. 내가 주님께 마음을 엽니다. 듣겠습니다. 말씀하소서. 내가 주님께 눈을 듭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응답하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다양한 통로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마다 겸손하게 인정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부활과 영생이 있음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길 원합니다. 때로는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1년에는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규칙적으로 지켜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와 학교에서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으로 믿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것들 의지하며 살고 있는 것을 책망하실 때는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제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부활과 영생을 믿지 못하고 천국과 지옥을 못 지지 못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책망하여 주셔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고 천국에서 영생이 있음을 믿으며 듣게도 주신 은혜의 선물들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부활 이후에 천국에서 영생하지 못하는 지옥에서 영광받는 자들의 국기를 여기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한 영혼 구원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탄이 강해 보이고 사탄의 지배를 받는 권력자들이 힘이 있어 보이지만 이미 그들은 심판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통치에 따라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기뻐하시는 일들 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어렵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마리아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에는 성공한 삶을
더욱더욱 힘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 생활 통하여서 주께 원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로 가득 채울 수 있는 2021년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또 학교에서 실패하는 삶을 성공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눈을 듭니다. 기도합니다. 응답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성령님 없이, 성령 충만함 없이 올 한 해를 보냈습니다. 성공보다는 실패가 가득한, 감사보다는 후회가 남는 2020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그 말씀 붙잡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받고 도우심을 구하며 고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라고 하실 때면 먼저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날마다 20분 이상 기도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실패보다는 성공이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보다 더 나은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생명, 구원, 동행, 영생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있는 오병이어와 두 랩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 마음도 같이 담았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자들 위에 또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셔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품 안에 돌아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곁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있으나 형편이 어려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 기쁨의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이 병든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듯이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몸과 마음이 병든 자들이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치유해 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서 주께 영광 돌리며 온전히 사명 감당하는 축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방송팀은 줌 화면을 조금 송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하트를 보내면서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돌아오는 31일 목요일 오후 11시 30분에는 2020년 한 해를 보내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1년이 참 빠르게 지나갔죠. 이제 4일 뒤에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또 줌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통로로 참여하시고 또 30일과 31일 2일 동안 드라이빙 스루로 해서 개인용 성찬 키트를 배부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이틀 동안 오셔서요, 성찬 키트를 받아가시고 또 가정에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또 성찬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확진자 증가와 강화된 방역 조치 시행으로 인하여서 당분간 온라인으로 예배와 속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예배를 절대로 시청하지 마시고요, 우리 줌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임원들처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까 같이 찬양할 때 우리 줌으로 찬양하시는 분들 같이 쭉 이렇게 화면을 잡아주셔서 봤는데요, 율동도 하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것 보시면서 가정에서도 내가 저렇게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도전 받으시고 본받으셔서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이후에는 SNS를 활용하여 속회를 진행합니다. 2020년이 다 지나가기 전에 줌을 통해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속원들, 우리가 항상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얼굴 한번 봐야지. 2020년 마지막 주입니다. 줌을 통해서 서로의 얼굴 보면서 신앙적인 교제와 또 친교를 나누는 우리 청년부 속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연탄 나눔 모금 행사가 이제 오늘까지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만 각자의 오병이어를 잘 내주셔서요, 작년보다 30% 이상 더 모금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 청년부는 1월 9일 토요일 날 연탄 배달 행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추운 겨울 외롭게 지내고 있는 이웃에게 연탄을 직접 배달하게 되면 연탄 그 자체로도 몸이 따뜻해지고요, 직접 우리가 배달하게 되면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아무쪼록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원하시는 분들은 29일 화요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서 인원을 제한하고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월 31일에는 목요 셰키나 워십이 따로 없습니다. 대신 11시 반에 송구영신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셰키나 워십은 1월 7일 목요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매일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돕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네이버에 온타임 밴드를 개설하였고요. 현재 130명, 자발적으로 참여하신 분이 130명입니다. 2020년 12월 31일부로 제가 속회별로 PDF 파일로 전송했던 말씀 묵상과 기도 카드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LFC 청년들은 네이버 밴드 가입하셔가지고요, 올라오는 묵상 가이드에 따라 온타임으로 말씀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는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밴드의 공동의 기도 제목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속회별로 12월 31일까지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2021년에는 속장님과 속원들이 그 밴드를 통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생활, 성령 충만한 삶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또한 계신 자리에서 우리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리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빛 모아 주께 기도드릴 때에 응답하시리. 신실하게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성령 충만함으로 다가오는 2021년 맡겨주신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학교에서 성령님과 함께 성공하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또 청년들 머리 위에와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웃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의